교재 우리 7405쪽에 보시면 8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로 결실 여부가 중요하죠. 주권 능력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앞에 나타난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섬기는 일을 통해서 통치자임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예에서 그 통치자의 권능을 주권적인 능력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잘 섬겼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신 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통치가 이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앞부분에 나타난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죠.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6절에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는 것을 기운을 막아버렸고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자만 듣는다는 거죠. 그 비유의 결론이 여기서 암시가 되고 있죠. 자, 제자들이 비유를 물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이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사야 6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권적인 능력이죠.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런 주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려놓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다 관리를 잘 하시면 될 텐데 사단에게 주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군지. 판단할 수도 없고요. 예? 진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단지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 우리로서는 전부인 거죠. 소개하되 정확하게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서 13절입니까? 예. 바위 위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배반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같은 형제처럼 보이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어떤 자가 되도록 버려버리죠? 배반하는 자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마음 줘버렸다가는 큰 상처받겠죠, 이럴 때. 어떻게 저 사람이 떠나지? 그야말로 우리 생각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처음엔 들었어요. 지내는 중에 말씀을 듣고 성장합니다. 양육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쾌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유, 이래 힘든데 종교가 뭔 소용이 있어. 종교도 다 내 편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 소용이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죠. 우리나라 역사도 물론이지만 기독교가 먼저 전해진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근래에 일어난 100여 년 전부터 일어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실 세계대전은 아니죠. 유럽에서 일어난 건데 어쨌든 그 큰 전쟁을 겪으면서 큰 전쟁을 통해서 신이 보호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죠. 그 종교개혁의 본산이었던 독일 교회,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에 멀지 않는 곳에 그 독일의 지금 수도죠, 베를린. 거기 기독교인이 한 100여 년 전에요. 100여 년 좀 그 무렵에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그 전쯤에 90%가 줄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고통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질서의 그런 게 빵을 주는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서 빵을 얻으려고 하지. 주일날 교회 가도 뭘 안 줘요? 빵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빵을 사회주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주고 군주가 주는 거지 교회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죠. 그동안 그렇게 잘 믿었는데. 국가적인 일도 되고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큰 일도 되고 개인적인 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재리. 재리라는 것은 그 재물이죠. 재물과 이익 때문에 말씀에서부터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속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일락, 이건 쾌락입니다. 자, 개인의 육체적 쾌락을 따라서 어떤 그 만족을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좋아하게 돼버리는 거죠. 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참 무섭고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참 사람이 진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 단계, 지금 3가지 얘기하셨네요. 그 다음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참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네요. 그죠? 착해야 되고 마음도 좋아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키도록 간직해야 되고 그걸 또 한두 번 지키는 게 아니라 인내로 해야 되고 그래야 결국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길게 수식어가 붙는 것은 하나님 아들인 통치자가 뭘 가지고 있다?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다른 데 있었던 비유와는 달리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 오늘 6장 우리가 12절부터 27절부터 했나요?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뭐 무기를 좋은 걸 산다든지 그런 어떤 외적인 데 있어요? 아니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거기 있어요. 말씀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운동력이 세워주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죠. 그 권능을 바로 아들이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그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고 양육시키고 여기 있는 대로 듣게도 하고 지키게도 하고 또 인내하게도 하고 결실을 맺게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양육을 해가는지는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여기까지 양육했네 내가. 그건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온 탕자 얘기 보면 탕자로 만들어 놓고 3번째 비유처럼 그냥 일락에다가 버린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뭐 하게 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자와 듣지 않을 자에 대한 주권적인 능력이 바로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다. 그걸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자신이 적용하는 거죠. 그 기록을 우리는 성경으로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권적인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혈육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전수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혈육의 관계를 완전히 넘어선다는 말씀이 다음에 나와요. 자, 일단은 16절 볼게요. 자, 등불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들 없다. 그리고 또 그 상 아래, 그 걸상, 탁자 위에다가 거기다가 도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위에 올려놓지.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앞부분 비유하고도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잘 자라는지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의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옴으로써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내죠. 다 드러내는데 누구든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왜냐하면 누구나 다 듣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유대인인데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버렸는가 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자, 없는 자 이걸 누가 정하는 걸까요? 아들이 정하는 거죠. 아들의 통치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자가 아까 말씀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능력이 바로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뿌리니까 좋은 열매 맺는 거고 좋은 뿌리가 아니라면은 좋은 뿌리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 좋은 뿌리에 썩는 것이 오히려 좋은 뿌리의 열매가 맺게 하는 대로 가져다 줘 버린다는 거죠. 그 비료를 주려고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더 줘버리고 이쪽은 아예 안 줘서 빨리 망하게 해버리는, 오히려 듣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일로 지금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라고 접속사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건이 나와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니, 여러분 이럴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은 하늘에 속한 관계일까요? 육적인 관계일까요? 이런 표현에서는 그렇죠. 육적인 관계죠. 그럼 뭔가 암시가 되고 있죠.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혈육의 관계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자 바꿔버립니다. 앞부분에 연결하고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또 나오죠.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통치를 받는 자, 바로 그가 내 모친과 동생들이지 혈육의 관계로 맺어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아니다.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사도들도 바로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모든 혈육을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 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해졌네요. 통치자로서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들인 당신의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통치권을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이 통치자임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사건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장 22절부터 9장 17절까지 통치자의 뭘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적들의 그 연관성도 재밌어요. 그 표적 다음에 요 표적 이렇게 하면서 이 주제를 부각시킨단 말이죠. 통치자 임무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통치자 의미가 꼭 들어가도록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잘못 붙였던가 우리가 잘못 따라가고 있던가. 그 말은 결국 앞에 나온 그 낱말을 뒤에 나오는 낱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연결해 가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아까 우리 뭘 살펴봤죠? 혈육 관계를 벗어난 천국에 속한 가족 얘기였죠. 그죠? 자, 보시자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바람과 호수 물결을 복종시키는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바람과 호수 물결을 복종시키시네요. 자, 호수 저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잠드셨어요. 그런데 광풍이 생겨서 배에 물이 가득 찼고 위험하게 됐습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더라. 따라서 이분은 하늘에 속한 통치자이지 이 땅에 속한 왕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거죠. 자, 여기 예수님의 질문에 보면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이때 너희는 누구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고 지금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니면 버린 자들이에요? 버린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해서 하나님, 물론 이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들인 거죠. 선발한 백성들인 거예요.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결국 내가 믿음을 주는 누구다? 주관자다. 통치자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은 답을 한다면 나에게 있다. 물론 책망의 맥락이죠. 그런 내가 옆에 있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으니까 그걸 지적하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본문에 보시면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말하되 저가 누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다. 통치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믿음은 자생적으로 우리가 키워가는 걸까요? 꼭 주셔야 되는 걸까요? 그럼 이게 뭐하고 맞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경우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게 맞아요? 주권적인 능력으로 통치자가 주는 게 맞죠. 그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은 성립할 수 없어요. 나는 왜 믿음이 이 모양이지? 자기 반성은 되나요? 그것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수진을 치고 그냥 하나님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마음을 또 주세요. 자, 우리 아까 6장에서부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백부장에게 칭찬하는 말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받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8장 22절쯤에 많은 내용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을 때 백부장에게 믿음을 칭찬한 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큰 것을 칭찬한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믿음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걸 강조한다고 해석해야 맞을까요? 후자인 거죠.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만 보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건 또 천국 비유 사건으로 봤을 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예요.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 백부장 사건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이후로 계속 누구 믿음이 크다, 누구 믿음이 크다 이런 게 계속 나왔으면 백부장의 믿음인가 보다 하는데 지금 흘러가는 전체 이 과정을 보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볼까요? 그래서 또 하나 보여주시죠. 그 권세가 믿음을 주시는 이 권세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냐 하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하는 사건에서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갔는데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게 해요. 참 이 귀신이 고약한 짓을 하죠.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고약한 짓을 귀신이 하게 합니다. 이 말은 주권성과 관련시키면 뭐 여기서 이 사람은 구원해 주지만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아예 버리는 걸 보면 이것도 참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의 이거는 어떻게 뭐 사실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한때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가계 저주론이라고 집에 그렇게 정신 이상자가 있고 뭐 하고 하면 그 할아버지가 뭐여서 그렇다. 뭐 그 선대가 그 신이 들린 신접한 무당이어서 그렇다. 이런 원인을 찾아가지고 지금 뭔가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고약한 짓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요즘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누구 탓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정립하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제 많은 이제 그야말로 사고들이 나죠.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자,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핵심적인 정리를 너무 잘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지극히 높다는 게 우리 앞부분에 나왔었죠. 성경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아담 타락 이후에 나를 세상 지배하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저 인간을 저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 말인 거죠. 비록 앞으로 무저갱에 들어가는 심판날이 있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나한테 왔느냐? 오지 마라.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미 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 나와라. 이렇게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그 쇠고랑에 메어 두었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참 이 진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 말은 진짜 미치겠죠, 이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관장하신다고요? 왜 소리가 그렇게 대답이 약하세요? 이런 귀신을
그리스도가 지금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비유하고도 관계가 되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뺏어 가야 될 자라면 뺏어서 줘버려요, 남에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많은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31절 보세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기도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게. 이제 무게중심은 하나님 아들에게 둬야 되겠죠.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아직은 여러분 심판 때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9장이나 나중에 20장에 가면 무저갱으로 전부 쳐넣어버립니다. 이 짐승과 음녀 권세들을 전부. 그런데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냐 이거예요. 아직은 내가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할 자 귀신 들리게 해야 되는데 당신 왜 왔냐는 거죠. 자, 32절에 또 간구합니다.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세요. 누구의 간구를 들어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귀신의 간구를 들어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귀신이 어느 집안에 아니면 어떤 지역에 어떤 그 신내림을 줘가지고 그렇게 황폐하게 하는 것들을 귀신이 합니까?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2000년 전에는 관여했고 지금은 관여 안 하는 걸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 가야 될까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여기 일가가 계십니다마는 얼마 전에 만든 그 태국을 배경으로 한 귀신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설득력이 있죠. 감독의 구상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작자의 구상에서.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자와 정상인 자의 구분이 없어요. 누가 귀신 들렸는지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현대 사상가들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구분을 현대 사회에는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상인데 여러분 의사는 정상이어야 비정상인 환자를 돌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은 얘기할 때 그럼 그 자가 직업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정상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유아를 유기하고 이런 일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과 비정상이 없고 그 내용은 미친 자와 미치지 않는 자의 경계가 없어요. 보통 그 영화를 추천하지 않죠. 교회에서는 보지 말라고 얘기를 그때 막 했고요. 네, 어쨌든 좀 귀신이 간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귀신의 간구가 근거가 있어요. 이게 근거가 있다고요. 지금은 무정행으로 갈 때가 아닌 걸 알거든요.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날 괴롭히러 왔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만물 돼지 떼는 저것도 내가 지배할 수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 단 이 내용에서 보면 누가 그 모든 걸 허락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허락하고 있어요, 이걸. 그야말로 영계까지 통치하시는 통치자.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생각난 김에요. 누가복음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다 주겠다. 그거 내가 이미 허락받았다.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왔어요.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릎 꿇어라. 오직 하나님감 경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사단을 물리치죠. 거기에서 보면. 자,
돼지떼에게는 갈 수 있지 않느냐. 사람에게는 못 가지만. 자, 그리고 결과는 뭐냐 하면 귀신들이 돼지떼에 가서 수천 마리의 돼지들이 물로 치달아서 전부 다 몰사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누구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두려운 광경이어서 예수님이 오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합니다. 왜? 마을에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우리의 생각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너무 큰 표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까 그 염려 문제와 연관을 시키면 너무 큰 염려를 줘버리면요, 상심이 돼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거에 제가 이런 우리 선배들 많이 봤거든요. 가족 같은 시골 생활에 있다가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한두 해 지나서 제 아버님한테 편지 보낸 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봤어요. 그냥 눈물로 쓴 거예요. 고향 교회가 그리워요. 그때 시절이 그리워요. 그리고 몇 년 후가 되면 교회 안 나가요, 집사님 저. 그리고 고향에 와도 못 찾아오죠. 못 찾아와요. 자, 35절 볼까요?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그러면 다 믿어야 하잖아요. 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되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뭐하고 두려워하고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게 또한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이 맞아요. 세계대전으로, 1차 세계대전으로요 3천만 명이 사상자가 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유대인만 600만이 죽었어요. 6.25 동란으로 300만 명이 죽었어요. 당시에 40년대, 50년대, 그리고 또 조선이 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일본이 파악하지 않는 숫자를 많게는 1000만까지 잡아요. 잡아가서 그 명부를 다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살상들이 일어나거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오히려 못합니다. 오히려 신이 존재하냐? 그야말로 신이 죽었다. 어떻게 신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여러분 큰 규모가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렇게 몰아닥치잖아요. 그러면 잡아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의 이제 이해되지 않는 면들은 참 내가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런 방식에 대해서 내가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길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앞부분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는 분은 바로 8장 15절에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당신의 통치권, 절대 주권적인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보고 싶고 거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제 같으면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근데 여기도 역시 주권적인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이게 복음 전도예요. 기록한 말씀이 무엇인지 일일이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내용을 우리의 어떤 교회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말씀이 여기 있는 대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 계시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기록 목적이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기록하게 하고 일일이 고하도록 하시는 것.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까 여러분 큰 선지자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선지자. 그리고 그 큰 선지자가 한 일이 20, 39절에 있는 대로 큰 일인 거죠. 누가 하신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 이게 어떻게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주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당신의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시느냐, 이것을 주권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느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했느냐, 바로 이 어떻게가 주권성의 문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큰일로 끝나잖아요. 또 큰일 날 일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렇게 깊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용이 연결되면서 그 내용에서 얘기하는 게 깊어지면서 이 주제가 부각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개론은. 이 본래 주제. 크게 묶은 덩치가 5장에서부터 9장 17절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바탕은 뭐냐면 요 사건이 전부 떨어지면 안 돼요. 묶어지면서 뿌리가 하나로 모여야 돼요. 뿌리가 하나로 모이면 그 증거가 바로 이 제목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누가복음은 사역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글쎄 막 무슨 속도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 개론 중심의 공부 방법은. 자,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 한번 볼까요? 이 일로 나타나네요. 혈류증을 낫게 하고 죽은 딸아이를 살리시네요. 요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아까 여러분 한 동네에서는 오지 말라고 뭐하고 두렵다고 가라 하고, 이 40절에 보면 돌아오니까 또 뭐하는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들을 자는 듣게 하고, 그러니까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한다던 이사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어떨 때는 가라 하고 어떨 때는 오시길 기다리고,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43절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고 혈루증이 즉시 낫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능력인 거죠. 아까 여러분 귀신에게 말을 안 했어도 이미 예수님은 귀신 보고 뭐 하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전해져요. 그게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시편 19편이에요. 들리는 소리가 없고 전하는 사람의 말이 없어도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발에게 말씀을 전하니 온 영광이 동에서로 이렇게 전해진다 말씀 있잖아요. 그처럼 자, 옷가에 손을 대니 말로 예수님이 하지 않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고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내용이죠. 자, 혈류증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네요. 손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미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46절 아니다. 손댄 자 있다. 이는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혈류증 낫게 하는 것과 죽은 딸아이 살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낫게 한 이 능력이 바로 누구한테? 나한테 있다. 이거니까 바로 통치자 표적이죠. 다음 사건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사본학상 다음 내용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예를 들면 사본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내용만 있다면은 문맥을 이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게 논리적 통일성의 문제예요. 사본상에 번역상에 아주 그릇된 오역이 나와도 돼요. 한두 구절은. 왜? 정황으로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여러분 아까 그 돼지떼가 몰살한 데는 두려워서 멀리 가라 그러고 이런 경우는 같이 두렵지만은 뭐예요?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겁나게 한다고 여러분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유럽은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끝나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더 번성합니까? 엄청 번성합니다. 똑같이 두려운 일인데 수백만이 죽는데 그걸 누가 하시냐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쟁이 돼요. 또 무질서함이 생겨요. 우리처럼 아시는 일이 생겨요. 떠나게 하는 자도 있지만 뭐예요? 말씀을 더 듣게 하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똑같죠. 아까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가세요. 여기는 두려웠지만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꿇는 거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까 내 능력이 내게 나갔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통치 속에 너가 있으니까 바로 너가 제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거죠.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50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딸이 구원 얻을 거기 때문에. 살아난다라고도 하지 않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함으로써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통치자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겠죠. 이 개념을 씀으로써. 자,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는 어떤 예수께서로 읽어야 될까요? 앞부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앞으로 예수께서 나올 때 앞에 뭘 보여주신 예수님이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똑같아요. 이 공부 방법은. 어떤 예수님이지? 그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요약이에요. 그리고 강론집에는 주어가 예수께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51절입니다. 집에 이르러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그러면 예수 앞에 붙여볼까요? 하나님 아들의 통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혈루증을 낫게 함으로써 그 능력을 나가게 하신 예수께서 다 되겠죠?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바로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미리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비웃는 것이 이제 공존하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력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죽으면 끝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 해야 돼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복음이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유럽 신학자들에게는 지난 250년간 혹은 300년간 성경은 비웃음거리였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엉성하냐, 구조가. 맞죠? 그게 지금 아니다. 물 셀 틈 없이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총서를 보내달라고 했던 벨기에에 살고 계신 수십 년 전에, 한 30여 년 전에 유럽 선교를 가신 그 선교사님이 아마 그때 소개를 받고 아마 그 제가 작성했던 에세이를 읽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성경신학 개론하고 교회 개혁론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옥고, 옥석 있잖아요. 옥석. 옥고, 옥을 기록해 놓은 저서, 그리고 무너지는 유럽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책. 그렇게 하면서 총서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서 방송사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기다려보죠. 어떻게 또 올지. 어쨌든 뭐 단지 제 생각에는 단지 그 책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왔잖아요. 본인이 그 여러분 장로교회 본산인 네덜란드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오전에는 저도 그때 참 지나가 봤어요. 벨기에에서 차로 가면 1시간만 지나면 네덜란드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벨기에에서 그 강론을 하고요. 오후에는 네덜란드에 가서 강의를 하죠. 여러분 네덜란드가 장로교 본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해석했던 본고장이 네덜란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쓰면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유럽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약소국들을 지배하고 나라 온 세계를 그 성경 구조를 오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인들에게 성경 해석에 그릇된 성경 해석은 그 이후로 참담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백성들을 그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거기에 정치 세력들에게 후원금을 모아주고 전쟁이 영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덜란드가 이기라고 돈을 걷어서 보내준 데가 네덜란드 장로교회입니다. 그때 대조를 했죠. 우리나라도 태평양 전쟁이 심해질 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돈을 모아서 군용기를 사줬습니다. 그 군용기 이름이 조선 예수교 장로호입니다. 이런 과오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비난하자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뭐 아니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결론을 내버린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한 권에 통일될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맞다라는 걸로 확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봐요. 지금 거기에 우리는 같이 관심을 갖고 있죠. 자, 이 부분만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자, 여기는 또 보세요. 아까는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가서 뭐 하라 그럽니까? 낱낱이 일일이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일이 누구 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는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야말로 주권적인 것이고 그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 달리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자는 그러니까 따라오게도 하고 따라오게 하겠다는 자 보내기도 하고, 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신의 나라의 구성원을 관리하시는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아들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기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자기에게. 그러나 온 유대뿐만 아니라 온 사방에도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전해지게 할 만큼 또 전해지는 곳은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치자의 능력이에요. 왜 그 사람은 들었는데 그 사람은 아니지? 왜 거기까지 갔는데 여기는 아닐까? 이게 전부 아들 사역에서 통치자 임무와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들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면서 같이 확인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구합니다. 다른 어떤 경우와 어떤 사정들을 다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고 또한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마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